지난주에 이어서 성실함이 답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성실함이 답이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본문 역시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이래요. 한번 먼저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자예요. 여러분, 아첨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첨하는 사람보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첨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과장된 칭찬을 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행동을 우리가 아첨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에게 A학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아첨해 보았나요? 교수님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아첨이지요. 무언가 과도한 그런 칭찬, 과장된 칭찬, 그런 것을 아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좋은 관계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만 많이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관계만 유지되지요. 질책을 하지 않고 칭찬만 하는데 저하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나빠야 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전은 없습니다. 성장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된 칭찬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나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죄를 고백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던 왕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이름 있는 사람이 아마도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인기가 많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존중을 받았던 사람, 사람 앞에서도 큰 용사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다윗에게도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만 보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 사회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우월하다고 인정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만 했는데 하나님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둠이 시작되었지요. 이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잘못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다윗의 죄를 들춰내기 시작하지요. 그 결과 다윗은 나는 죄인이라며 실토하였습니다. 참으로 일개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오늘날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죄를 고백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죄의 고백이 없다면 오늘날 다윗은 우리가 그 다윗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을 우리는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과연 좋은 친구일까요? 나단처럼 나를 위해 진심으로 책망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죠? 과연 좋은 친구라는 것은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칭찬만 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죄를 나무랬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러한 친구가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불성실한 사람은 죄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코패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뉴스에서 그런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그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도둑질을 해놓고 사람을 사망을 시켰고 사람을 아주 위협했는데도 자기는 죄의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대인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라는 이야기죠. 내사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우리들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코패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적 규범을 너무나도 쉽게 잘 어긴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격 장애를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4절에는 사이코패스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의 돈을 좀 훔쳐보았어요. 과자가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6살, 7살쯤 됐던 기억이 납니다. 과자를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벽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바지 속에는 반드시 동전 몇 푼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아버지 몰래 그 바지 속에 있는 동전을 꺼내서 과자를 사 먹었던 경험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버지는 제가 그때 아버지의 동전을 훔친 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의 이 설교를 듣고 아, 너가 그랬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죠. 저 아버지 돈인데 좀 가지고 갔다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라는 것은 저는 사이코패스의 증상이에요. 아무 잘못을 해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는 것이 사이코패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작은 것조차도 잘못했을 때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이코패스 증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내가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잠언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작은 것조차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성실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입니까? 욕심이 많은 자이죠. 욕심 없는 사람 여기 누구 있을까요? 저도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욕심이라는 것은요, 발할 욕자의 마음 심자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자가 뭐예요? 우리 호토미는 한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알아들을 거예요. 일본에도 이런 한자를 쓰기 때문에, 자, 욕심, 뭔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욕심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욕심이 많으면 이것이 생명을 잃는다는 이야기죠. 적당한 욕심은 좋은데 과한 욕심은 체한다는 이야기죠. 음식 많이 드셨나요? 많이 드시면은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체한다는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그 부부는 욕심이 많았던 부부였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냐고 물었을 때 그 남편은 맞습니다. 이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와이프가 옵니다. 정말 이것뿐이냐? 너가 팔았던 돈이 다 이것뿐이라고 하니까 아 맞습니다. 똑같이 남편과 함께 대답을 했죠. 남편이 이미 죽었죠. 아내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은요 거짓말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로운 거짓말은 해야 됩니다. 그런 거짓말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불성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요 특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니까 아나니아 예를 들어주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참,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성령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이게 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죠. 욕심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불성실한 자는 자기를 믿는 것이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리라. 자기 믿는 자, 자기 믿지 않고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믿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지식을 좀 믿어야 되고요 경험도 좀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지 말아라. 너의 자신을 믿지 말아라. 너의 지식과 학문과 경험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다 보면은 자기의 지식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대로 내가 10년의 경험이 있는데 이쯤이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다 보면 자기의 지식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보기도 하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인터넷을 서치하여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잠언 6장 25절에는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눈꺼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일까요? 하루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1분에 이 눈꺼풀 얼마나 많이 움직일까요? 저는 거울을 보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사람들은 비슷비슷해요. 이 눈꺼풀은 자주 움직여줘야 건강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눈에 자동차 유리창을 닦는 그런 와이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 깜빡이를 잘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먼지도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근데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눈꺼풀을 흘리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눈을 이렇게 부릅뜨죠. 이렇게 옆눈으로 쳐다보죠.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좋은 인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눈을 바로 뜨는 것을 좋아하죠. 눈을 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6장 25절에서도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밀스러운 지시를 할 때도 눈꺼풀을 움직이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데도 눈꺼풀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꺼풀을 닫아버리면은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저는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를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꺼풀을 닫아버리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사물을 절대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눈꺼풀을 다스리는 부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이 눈꺼풀 하나, 정말로 이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눈꺼풀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은 무엇을 지키라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손바닥보다 작아요. 그런데도 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인과관계가 틀어지고 우리는 큰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비틀어진 마음으로 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6장 25절에서는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볼 것은 확실하게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눈꺼풀을 닫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불성실한 사람은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성실한 자는 못 본 채 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못 본 채 해보십시오. 이번 주일날 우리 청년에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청년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마음적으로 삐진 게 있나? 아마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본 채 하는 것은요, 뭡니까? 불성실한 모습이래요. 우리 코토미 한번 읽어주세요. 한국말로 읽어주세요. 한국말. 일본만 읽지 말고요. 하나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지 아니하여 이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예, 아멘. 이제 일본말로 좀 읽어주세요. 시원하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풀어야죠, 이제. 자, 일본말. 親しいものを施す者は不足することがない。しかし目を背ける者は多く程よく。 여러분, 못 본 채 한대요. 못 본 채 하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무관심하면 사랑이 없다라는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길에 누워있을 때 못 본 척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나요? 아니면 도와주나요? 못 본 척 했어요. 그 잘 배웠던 그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조차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채 하는 건 뭡니까? 본다는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만한 자가 피를 흘려 누워있을 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 주인에게 이 자를 잘 살피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살피라. 내가 돈을 가져다가 당신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성실한 모습은 뭐예요? 성도들이 들어오는데도요, 못 본 채 합니다. 성도들이 오는데도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못해요. 고개 숙이지를 못해요. 이것은 우리가 불성실한 태도란 이야기죠. 성실한 자는 뭐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내뿜는 것을 우리는 성실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잠언에서는 성실한 것이 답이래요.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십시오. 성실하면은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요. 성실한 곳에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실한 자식이 예쁘잖아요. 성실한 직원이 사장이 좋아하잖아요. 성실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성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모습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성실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불성실한 모습 속에 살았다라면 이제 성실한 모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지킬 만한 것이 있다라면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